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85번째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 이런 말씀을 오늘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역사라고 한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나 국가나 민족 등이 겪어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천 과정이나 중요한 사실의 사건, 사고를 기록한 것이다, 연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사물이 과거로부터 변천하고 발전해온 과정이나 자취를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시간과 공간 사건만을 기록한 원심점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구심점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에서는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두 가지 말이 합해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되는데, 그의 히스란 말과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말이 합해서 역사라고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역사라는 말은 원심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이제 사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를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말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어에서 말하는 역사라는 말은 구심점에 관한 역사관입니다. 바로 두 가지 역사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심점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구심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심점의 역사관은 중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영어에서 말하는 대로 그의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잘 안 보일 겁니다만은 원심점과 구심점의 역사,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이 원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역사라고, 역사 속에 중심이 되는 구심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두 가지 역사 면에서 역사를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심점의 역사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난 역사만 보면은 구심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점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주전, BC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before Christ라고, 주전,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주후 이렇게 말해요. AD 그럽니다.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혹은 주님 오신 후, 주님의 해로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해서 역사 이전, 탄생 이후를 역사 이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온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본다고 하면 어떤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았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요셉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왕에 의해서 바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요셉의 아버지와 더불어 형제간 그 모든 자손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는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같이 종이 초청장이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주 대단한 환영을 하는 내용으로 수레들을 보낸 거예요. 수레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레들을
뿐만 아니라 오실 때 먹을 양식, 그리고 입을 옷, 애굽에 들어올 때 애굽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외투, 그런 이제 의복을 다 보내면서, 그리고 특산품을 보내면서 이제 오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뭘 말하냐면 원심점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구심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미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7절 횃불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횃불 언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점의 역사로 당대 대국인 애굽의 역사 속에 구심점의 역사인 횃불 언약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이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로 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애굽에 가는 그 목적이 단순히 야곱의 가정이나 자손들이 가는 단순한 피난처로의 기근 때의 피난으로 가는 그런 야곱의 가족사가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인데, 그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의 민족이 애굽에 가서 형성돼 가지고 이제 다시 오게 될 것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풍년과 그리고 흉년을 주신 것인데, 그 흉년 기간 2년 만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주신 이미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정손자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떠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출발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들을 드렸습니다. 야곱이란 말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또 야곱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으로서의 형성되기 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개인이 야곱의 가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 가지고 출애굽하거든요. 그때 그 민족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냐, 출애굽할 때 확실하게 그 민족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실감하면서 출애굽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체험케 했는데, 앞으로는 민족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한글 개혁성이 이끌고 발행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원문 뜻은요, 기둥을 뽑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진을 옮긴다.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이르러서 그 자손들이 바로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짐승들을 길렀어요. 주로 양들을 길렀어요. 그래 이곳저곳으로 이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장막을 지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을 이제 이사하기 때문에 이동하려니까 기둥을 뽑다, 그 말에서 바로 이끌고 발행하여 한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뭘 시사하고 있느냐?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장막의 기둥불을 빼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초청한 것에 있어서 바로왕의 초청으로 이제 이주가 확정되어서 이주하게 됐는데 이제는 기둥을 뽑아요. 이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까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옮기는 시점에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언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세계 민족 구원을 위한 그 준비를 야곱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돼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치열케 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한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 땅만 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우러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헷불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헷불 언약의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거부입니다. 거부. 아브라함이 316명이나 장대를 거느려서 이제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큼 316인이라고 하면 1000여 명의 가족들을 거리는 대가족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겁을 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죠. 해마다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엄청난 거부. 야곱 그랬습니다.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당시에 무슨 문화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지구라트라고 해서 흙벽돌로 건축을 몇 층 올린 건축술이 이제 발전되었어요. 그런 이후에 수시대가 지나온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렇다면 대단한 건축술이 발전한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장막 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또 그 환경 따라서 유목생활을 해야 되니까 옮기듯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장막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장막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수백 평에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떤 개념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장막생활, 우리는 텐트 생활하고 있다. 믿습니까? 네.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이 곳 좋은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장막생활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헷불 언약을 그런 데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헷불 언약을 주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사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생활하면서 무슨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민족적으로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나그네다. 할렐루야. 나그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설령 시민권을 얻고 산다 할지라도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요 더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외국에서 혹은 시민권이나 이런 거 얻고 산다 할지라도 어떤 개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국을 잊지 못해서요, 옛날 노인들이 쓴 갓, 북, 그 배로 이제 여성들이 배를 짠 배틀, 이런 것을 모집해가지고 지하에다 두고 늘 보고 싶고 고국의 그림을 보고 싶은 그런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림을 달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언제든지 고국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국은 뭘 말했어요? 하늘나라. 믿습니까? 어디든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다 하는 사실을
민족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너 이사를 하더라.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례 봐도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게 했고, 또 이삭 역시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게 했고, 짐승을 치게 했고, 야곱 역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이 고향입니다. 거기서 났으니까 또 나가라고 한 거예요. 뭘 말하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다.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말고 장막생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아브라함처럼 바라보고 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개념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 자손들도 애굽에 가서 민족으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하늘나라가 본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주를 시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애굽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함께 주셨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삭에게 아버지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래서 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드렸거든, 자기 자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후손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바로 브엘세바에서 거주합니다. 이삭과 함께. 그래서 이곳은 항상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거주했고 그 다음에 또한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 쌓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곳을 다시 기억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앙의 고향이고 혹은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신앙의 고향이에요. 후손들이 그 선조들의 신앙의 그 흔적을 유적지로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그런 차원 의미도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자기에게도 하나님 함께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듯이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계대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대를 말하는 거예요. 계승되는 복 받아야 돼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므로 기근의 고통스러운 산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희생제사를 드려요.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지금 요셉과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초청해서 온갖 이제 이 수레를 보내서 가게 되는데 이거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그런 기도하는데 질문한 것. 그 다음에 또 응답을 받지요? 받는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하신 것이 확실하군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한 감사한 마음, 응답을 받고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말이 그냥 제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는 제사라고 하는데 원문은 복수,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희생드리라고 말해요. 희생.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러 번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사의 근본적인 제물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제물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신다. 대속에 놀라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 죽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제물이에요. 근데 그거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십니다.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이 원문을 제가 다 번역하면 2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부르시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또한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환상을 우리 한국에 그냥 환상을 봤던데 환상들이에요. 그리고 환상들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응답 받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고. 자, 그러면 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셨을까 하는 말씀을 이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그 때문에 밤에 환상 가운데 저도 꿈에 3일째 하나님을 보았어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3일째 하나님 분명한데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한데 희미하게. 왜? 직접 나타난다고 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니까 3일째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야곱을 불러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야곱으로 있을 때부터서 야곱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너, 그 차원에 다 알고 있는 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왜 두 번이나 부를까요? 관심과 애정을 쏟은 그런 부르심입니다. 즉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죠. 왜? 즉각적으로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셉은 오라고 바로 왕도 이와 같이 거대한 수레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영접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쩐다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할렐루야. 너와 함께 애굽에 가고 너와 함께 다시 때가 되게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불안한 그에게 나는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전능자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전능자이다. 능치 못하는 일 없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기 전능자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 엘로힘 그렇게 썼어요. 우리말은 똑같이 하나님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나는 엘, 전능자다. 그리고 네 아버지 엘로힘이다.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마라 엘로힘 그렇게 나옵니다.
베르스 바라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 너가 애굽으로 가는데 두려워할 게 뭐였냐. 내가 함께 한다.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하나님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간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너와 함께 같이 간다. 이 말이 신약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합니까? 뭐라고요? 다 같이 따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뜻이 바로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임마누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애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너는 나중에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그로 인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이 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격으로 횃불 언약을 창세기 15장 13절 17절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17살에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야 왕에게도 꿈을 주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역사는 애굽에서 대국에서 초청한 거예요. 그러나 초청 이전에 구심점 역사는 무엇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이 중심에서 흐르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체험하느냐? 나그네를 체험해요. 그리고 구원을 체험해요. 출애굽할 때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듣고 확실히 체험하게. 아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제 그 자손들이 야곱과 그 자손들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너와 함께 가고 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신앙, 우리에게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중에 어떻게 함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사실을 구원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프로그램을 딱 확정해놓고 그 구원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구심점의 역사예요. 보이는 역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는구나, 그것밖에 모르죠. 그리고 바로 왕이 초청하고 있구나. 그건 원심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그들이 돌아올 때 확실하게 민족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간 것은 구원사적인 이주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그들이 이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앞으로 야곱에게 이 제사 드릴 때의 이 응답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430년 동안 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야곱의 당대,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되는 것도 예언합니다. 네가 숨을 거두고 하늘 본향으로 올 때는 누가 장례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반드시
내 생을 마칠 때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잘 마치게 할 것이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런 아들이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초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죽었다는 아들이 살았지요. 살았던 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바로왕의 놀라운 총애를 받아서 큰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보냅니다. 바로왕에 의해서 수레들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갑니까? 이스라엘이 말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가서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내라. 대단히 하나님께 응답 받았지요. 요셉의 초청이나 바로왕의 초청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내 하나님 뜻이 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란 확신을 받았지요. 그리고 보니까 이 수레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대하고 있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자, 그 다음에 애굽을 향해 떠나는 이스라엘 가족을 5절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5절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의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태워갔습니다. 6절 또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모든 그의 자손이 모두 애굽으로 갔습니다. 7절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모든 그의 자손을 야곱이 그와 함께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작을 한 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드린 거예요. 세 가지 확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기쁘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계속 기하고 있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딴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주여 어디로 가고 있까 어찌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상한 거예요. 부엘 생활을 떠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자, 그 정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수레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부인들을 태워요. 그 손자 손녀들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재물을 이끌고 낙타를 또 이끌고 남자들 그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애굽에만 수레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수레들은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아주 최고급 자동차입니다. 최고급 자동차, 가장 비싼 자동차들을 보낸 거예요. 그 자동차들 안에 야곱과 자손들이 다 승차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요?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야, 뭘 말해줍니까? 반드시 고난 다음에 무엇이 온다? 영광이 온다. 그건 뭐래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그 일행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참 우리나라가 4월 5월이 되면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 후배 목사님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에요. 꼭 가끔 저희 내외를 초청해 가지고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음식도 대접을 해주고 목욕시키고 그렇게 올라온 그런 분이 있어요. 경동도예요. 너희가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 베풀어줘요. 가면서 오면서 뭘 구해요? 산천에 피어있는 꽃들. 우리나라는요 4월 5월 달에 지방을 가면서 오면서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슨 강산이라고 합니까? 금수강산. 비단으로 수놓은 강산이다. 조상들이 그렇게 이미 붙인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요 사막이에요. 제가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사막이에요. 그 산들은 우리나라 같이 나무가 심어진 산이 아니에요. 전부 바위산. 아니 너무 삭막한 거예요. 바위들로 산을 처음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산에 그냥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없어. 바위요 그냥. 바위들 산, 울트불로 바위로 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곳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삭막한데 이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행차고 가는 길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단한 광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수레는 당시에 왕이나 장관급들 신하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수레들입니다. 그래 대단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이주예요. 햇불 과정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뭘 말하느냐. 그 간 동안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간 건데 바로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체험하기? 구원의 살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다는 고향이에요. 고향 아닌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뭘 말합니까? 나그네 생활을 민족적으로 하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산다 할지라도 호화 주택에서 산다 할지라도 부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무엇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번약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우리는 하늘 번약 갈 때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야곱에게 어떤 관격으로 가겠습니까? 영광스럽게 가겠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들어가게 될 때 슬퍼하면서 가야 될까요? 기뻐하면서 가야 될까요? 기뻐하면서. 기뻐하면 뭘 부르면서? 어떤 노래 부르면서? 유행가 부르면서 가야 됩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에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이 번향을 찾는 사람으로 나그네로 살라. 항상 번향을 그리워라. 아브라함처럼 번향 그리운 사람으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로 들어가라. 그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영접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네. 나와 여러분들 다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 부르실 때 사명 다하고 갈 때에는 영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